9월 2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갖추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 4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이사야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이사야서의 이제 개론을 나눴습니다. 당분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보통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수월하게 이제 유다 왕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유다 왕들에게 이제 다가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까? 높은 지위다, 귀족이다, 또는 왕실 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글은 탁월합니다. 아주 문학적으로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국제 정세에 아주 밝았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국제 강자는 누구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이죠. 19세 아니면 20세 그 정도쯤에 이사야는 이제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아서 네 명의 왕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거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BC 740년경 이제 시작해서 680년 히스기야가 죽은 뒤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16개의 선지자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맨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66경 중에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건 분량에 따른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그 다음이 뭡니까? 예레미야, 그 다음이 예레미야 애가, 이거 한 권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 그리고 뭡니까? 다니엘, 다니엘 이거를 대선지서, 그리고 호세아부터를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가 전체 몇 권입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인데 66장을 내용상 분류를 할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9장까지의 내용은 그 8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고레스 측령 전후의 유다 포로들을 대상으로 하고, 56에서 66장은 귀환한 포로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크게 둘로 내용상으로 분류해보면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40장부터 60장, 66장까지가 희망과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 이렇게 내용상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므낫세,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죠. 므낫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전해집니까?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따르면 톱으로 켜는 것과 이 톱으로 켜는 것에 해당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다라고 전해져 내려고 있다. 탈무드나 그리고 위경 중에서 이사야 승천기에 따르면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1절을 나눠봤고요. 이제 2절인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2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2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실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지요. 그죠? 이게 차이라는 거죠. 만약에 당시 2800년 전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2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다르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그냥 글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경외감이나 아무런 느낌이 없죠. 감동이 없죠. 그렇죠? 경외감이 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굉장히 바른 거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읽죠. 이거를 그냥 내가 성경을 일독한다고 읽지, 이걸 읽으면서 야,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라고 대하고서 읽을 때 굉장히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강태훈 목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다. 그럼 어떻겠어요? 예? 부들부들 떨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그 자리에 이사야가 바로 이 말씀을 하는 순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거는 법정 용어예요. 여기가 지금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증인.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죠. 누구를? 예, 자식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땅 너희들이 보았지,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런 그 본문은 그런 법정 용어예요.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였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여기서 거역하다라고 옮긴 동사는 파샤라는 건데, 파샤는 반역이란 뜻이에요. 반역. 배반이란 배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인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 이런 말이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도와준,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일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배신한다. 그게 바로 그 말이 있죠. 개는 배신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개는 배신을 안 하죠. 개도 자기 주인을 압니다. 개가 주인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흔듭니다. 개가 밥을 주는 사람을 닷새면은 알고 주인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에 빗대서 얘기합니까? 3절이죠.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누가? 이스라엘이 누구를 모른다? 주인을 모른다. 주인을. 자기 부모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천하다는 동물도 자기 주인을 알거늘 인간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보살펴준 부모를 모른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먹여주었습니다. 입혀주었습니다. 업어주고 재워주고 키웠습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마다 기회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저버렸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헌시작처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서 광야 길을 걸으면서 40년 광야 길을 걸으면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굶기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신한다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듯. 3절에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지 못하고 또 뭐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바로 이거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깨닫지 못함이라는 생각이죠. 매주 설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왼쪽 귀로 들어온 말씀이 어디로 나가버립니까? 우리 신비에 머물러 신비에 새겨져서 신비에서 씨앗이 심겨져서 그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과 태도와 행동과 말을 바꿔야 되는데 왼쪽으로 들어온 말씀이 어디로 나가요? 바로 오른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냥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아 그래 좋은 말이다. 그냥 좋은 말인 거예요. 좋은 말로 끝. 나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인 거예요. 좋은 말 듣고 그냥 아 그렇구나 끝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뭐 평생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맨날 그대로인 거죠. 물론 아닌 분도 계시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요? 습관적인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종교인이라고 그러죠. 나의 삶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한번 말씀 듣고 그걸로 나의 책임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나의 책임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말과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을 바꿔서 나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때 그냥 생각하고 아 좋은 말이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멈춰버리는 거죠. 저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인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나눠봤지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했죠. 그죠? 마당만 밟는 것이다. 혹시 우리가 그럼 마당만 밟고 있는 신앙인은 아닌지 뭐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종교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종교인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평가가 바로 4절에 나오죠.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시다 보니까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글자 수를 맞추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시로 이거 행을 나누지 않다 보니까 딱 보면 그냥 평소문인데 사실은 이게 시로 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그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범죄한 나라, 그죠? 허물이 많은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달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해갖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늘 뭐예요? 배신하는 존재예요. 뭐 때문에 배신을 합니까? 나의 이익과 상충될 때,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나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좋아해요. 고마워해요. 그런데 나의 이익과 그게 충돌될 때는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신의를 지키기보다 뭘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 나의 욕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익이 별로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요? 신의를 선택하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새벽부터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 충돌하는 이익이 얼마일 때까지 내가 신의를 지킬 수 있는가 한번 따져보세요. 얼마일 때까지. 그래야지 느낌이 파고 오니까. 100만 원. 그러면 신의를 지키겠어요? 아니면 배신하겠어요? 지켜요. 1000만 원. 지켜요. 1억. 1억부터는 이제 부대끼죠. 1억부터 부대끼죠. 이게 바로 그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그냥 생각에는 참 배은망덕하고 나쁜 자들이라고 유혹할 수 있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이익과 충돌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충돌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냥 배신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내가 고마워해요.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과 충돌되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갈등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는 거예요? 신의를 버리고 뭐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물질이나 욕망을 선택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얼마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한돈 몇만 원에도 무너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잘 버티다가 몇천만 원까지도 버티다가 1억 정도 되면 이제 그때 무너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뭐 1억이 아니라 몇천만 원만 돼도 어떻게 해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걸 만몬이라고, 만몬. 하나님이 하나님과 뭐를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한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뭘 약속해주는? 풍요를 약속해주는 누구를? 바알을 숭배한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겸하여 섬기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같이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한 거예요? 제사 드린 거예요. 근데 또 어디 가서? 산에 가서 쌍수리 나무에다 또 제사 드린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일날 뭐 와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가 별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어디 돈 벌어 가고 무당 찾아가고 어디 뭐 산당 같은 데 가서 향 피우고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날 신앙인들의, 죄송하지만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하는 게 우상 숭배한 거예요. 주일날 잠깐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나머지 6일은 어디서? 세상 나라에서 세상 숭배하면서 사는 거. 그게 우상 숭배지 뭐가 달라요? 이스라엘이랑. 그렇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가족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웃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아요. 친구, 선후배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쩌면 나는 참된 신앙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나는 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 가운데는 오직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나의 가족밖에 없어. 그러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나 생각밖에 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타자를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내 밥, 내 집, 내 차, 내 아들, 내 건강, 내 부모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다면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 혹시 종교인은 아닐까? 나도 혹시 매주마다 교회 나가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혹시 나도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바라옵교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바로 다르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이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에 숭배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풍요와 그리고 안락을 또 재미를 약속하는 세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다를 바가 없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삶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깨닫고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저는 나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런 미천한 동물도 밥을 주는 주인을 알거늘 우리는 밥을 얻어먹고도 배신하는 그런 더러운 사악한 존재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